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야고보가 언제 죽었을까요? 이미 우리 사도행전에 이미 죽었어요.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네, 이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에서 죽었을까요? 12장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이 아니죠. 풀려난 것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미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같아도 못 믿을 거예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20몇 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메시아래요.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너무나 가까운 사람은 그 믿음 갖기가 더 어려운 거죠. 언제 믿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결국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이 야고보입니다.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했던 장소에 가면 대리석이 깊게 파여 있었다라는 일화가 내려올 정도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수십 년을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 가면 대리석이 많습니다. 특히 터키 지방 가면요, 화장실이 대리석이에요. 부담돼서 못 들어갈 정도로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기 화장실 돈 받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돈을, 그래서 항상 식당 갔을 때 가는데 식당 갔을 때 딱 화장실 가면 다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도 다 뭐예요? 대리석으로 돼 있겠죠. 이 야고보가 기도했던 장소는 그렇게 대리석이 깊게 파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야고보입니다. 공회를 주관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 야고보이지요. 기록 연대는 참고로 보시고요. 발신자는 야고보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나옵니다. 자,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루터가 그랬죠. 이거는 지푸라기 사신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뭘 강조했습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죽은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건 구원이 아니라요. 믿음은 삶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삶을 통해서요.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저 사람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고보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는 많이 고백을 하지만 삶이 바뀌는 경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성경책에서 빠져야 된다 라고까지 할 만큼 천대를 받았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좀 빼면 안 돼요 할 정도로 행함에 대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콕콕 찌르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배경은 한번 보시고요. 목적을 보시면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요, 성도 간의 화합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 이신칭의 교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교훈하는 것, 그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하고 아모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어투와 대화체 형식이 되어 있고요, 믿음의 교리보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라합과 욥과 엘리야 등 구약의 대표적인 네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유사한 구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야고보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1장부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원어에서 보면 페라이스모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페라이스모스 안에는요,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련, 그리고 시험이란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단어에 유혹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험이라는 헬라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3절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왜 기쁘게 여기냐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럼 이 시험은 뭐예요? 시련이라는 거지요. 시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고난들, 때로는 테스트,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들,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이 시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었다 빼는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막 신앙생활인데 너무 힘들어. 우와, 너무 감사해요. 막 웃으셔야 돼요. 막 제가 언제 예수님 때 이런 시련을 당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겉으로라도 기뻐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온전히. 온전은 겉과 속이 똑같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겉으로라도 하라고, 속으로만 하지 말고. 속으로는 하는지 하는지 모르니까 겉으로 뭐 하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라고. 아시겠죠? 우리 막 믿음생활, 신앙생활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절 찾아와서 한번 웃으세요. 그럼 저분이 좀 힘드시구나. 그럼 옆에서는 저 사람이 힘들더니 좀 맛이 갔구나. 막 간 거 맞습니다. 주님 때문에 좀 맛이 가야겠지요. 자, 왜 온전히 기쁘게 하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뭐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 학생들, 저는 머리가 좀 나쁜데 손 들어봐. 자, 1장 5절 외워. 그냥 1장 5절 외우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면 다 주신답니다. 이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제가 재수했는데 대학교 떨어지고 한 놈이 친구가 이 말씀을 적어서 절 주더라고요. 근데 위로해서 주는 건지 대학 떨어졌는데 좀 위로를 해주려고 이 말씀을 적어줬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이 말씀 봤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참다운 지혜는 그 시험이 어떤 건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부족한 부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오는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지요.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안 생겨.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나오잖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야. 결론 났네요.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러면 딱 답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안 구했기 때문에. 목사님 피해 나갈 군역을 다 만들어놨죠? 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자, 의심 많은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지. 막 밀려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또 움직여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 시험은 뭘까요? 저 앞에서 말하는 시험 말하는 거겠죠. 그죠?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 시련만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시련 통과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13절 딱 넘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 또 뭐예요? 믿음의 시련일까요? 아니면 이 시험은 유혹일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2절을 유혹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눠서 봐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시험을, 이 13절은 15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유혹을 의미합니다. temptation, 유혹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유혹을 당하시도 않고 유혹하시도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자,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14절. 뭐 때문에? 알았지?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자,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시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은 다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싶은 욕심, 배고프면 먹어야지요. 이거 욕심이죠. 졸리면요, 자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생체 리듬 가운데 있는 욕심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좋은데 더 나아가는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네, 그래서 욕심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 물어보잖아요. 자, 욕심이,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0개월 대략, 그죠? 그런데 욕심이 죄로 잉태돼서 죄로 낳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요? 즉시. 갖고 싶은데 띠리리 반품해야겠다. 다시 반품하고. 이게 있지요? 왜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저거 필요한 건데, 바로 필요한 건데, 그게 왜 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거지요. 전화해갖고 구입을 했는데 받자마자 이거 괜히 샀는데 다시 전화해서 반품할게요.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망을 경험하고 나야지 이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욕심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17절 끝에 보세요. 변함도 없고요, 회정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18절에 보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분입니다. 누가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뭘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성내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아셨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사회생활 하는데 끝장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말하는 걸 더디하시고 화내는 거 더디하시면요, 사회생활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회생활의 선거법까지 가르쳐주네. 예? 듣는 것만 해요. 듣는 것만. 말하지 말고 듣는 것만. 화나도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10번 화날 때 한 번 화나면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모입니다. 이 사람은 화도 안 내.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참을 일자를 몇 번 쓰라고 그래요?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얘기하지요.
늘 하나님이 성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매주일 속이고 있지요. 누구를 속여요? 내 자신을. 어떤 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으시네요. 네.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거울 한 번도 안 쳐다보신 분, 오늘 딱 일어나서 거울을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면 양치질 할 때 거울 안 봤을까요? 남자들은 여자의 보는 빛수의 10분의 1도 안 보긴 해요. 그래도 봐요. 지금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주 보는데, 왜냐하면 뭔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 제가 청년 때 이게 보면서 어르신들 보면서 왜 이렇게 묻히고 다니시나 했더니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렇게 묻히고 다니더라고. 밥 먹고 뭐 하나 묻히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히고 다니는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밖에 나갈 때는 거울을 보게 되지요. 근데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을 정확히 보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자기 얼굴이 기억나요, 안 나요? 자, 다 종이 하나 나눠드리고 자기 얼굴 그리세요 하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얼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거울 보고 돌이키면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유롭게 할 만한 올만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1년에 일독하잖아요. 그 읽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세미나할 때 항상 얘기하죠.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망각이다. 다 잊고 산다. 25절 끝에 보세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아시겠죠? 말하는 것에 지금 굉장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고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뭘까요?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힘들고 어려고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참된 경건은 연약한 자를 돕고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두 가지다 라고 야고보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 1절 끝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지요.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한 거 하나라도 이미 죄를 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을 나누는 것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4절을 보세요. 이제 행함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근데 믿음 있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자,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는 지푸라기 사신, 이거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왜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고는 없다라는 쪽으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구원할 수 없지 않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고 똑같아요?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19절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19절 끝에 귀신들도 뭐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대요. 그거 안 믿으면 우리 귀신보다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의 믿음은 두려움에 떠는 믿음일 뿐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믿음밖에 안 돼요.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그렇지만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 믿음의 예를 21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그 기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이신칭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건 뭐예요? 이삭을 제단에 바침을 통해서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이 된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23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쪽은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다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네.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저를 반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떼놓고 하시면 저를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잘라 보시렵니까?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게 한 몸이 돼야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따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있어야지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요 행함만 있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 거짓, 그냥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호박씨 까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이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예수님을 마치 구원의 티켓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왜 전했을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는 구원을 갈망했고요. 우리가 천국을 많이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땅이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에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입대 시대 때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로 들어온 이유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그 삶이 질서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저 삶이 진짜야 라고 해서 그 삶을 보고 우리 기독교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나누어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여기 왔을 때만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분 데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지요. 이게 살아있으려면 주중에 있는 나의 삶과 주일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 돌아가야지 이건 살아있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길 원하세요.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돼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고 났더니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있고 행하지 말래요. 이것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요도 먹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저를 반 쪼개보세요. 제가 살 수 있나? 믿음과 삶을 쪼개놓으면 그 믿음은 살 수 없습니다. 삶과 믿음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25절.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고 그 믿음을 사자들을 접대하는 것으로 살려주는 것으로 자기 생명과 바꾼 거 아니냐. 결국 이 라합은요, 자기 생명을 내 던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 이게 행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목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요, 막말로 말하자면 시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가슴에 품고 살면 움찔움찔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탁 깨달았을 땐 정말 움찔한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난 시체였구나. 이런 거죠. 회사가에서는 시체, 가정에서는 살아있는 모습, 친구들 사이에서는 시체, 교회 와서는 살아있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있고는 죽어있고 어디서는 살아있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좀비가 많다고. 기독교 안에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좀비가 많다고, 좀비 신앙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좀비 신앙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그건 좀비죠. 살아있는데 움직여 다녀요? 죽었어요? 그럼 좀비잖아요. 그럼 안 되지요. 좀비는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되죠.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3장부터 나와요. 자,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성생되지 말라. 아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 되지 말라고. 목사는 주로 뭐예요? 말하죠. 좋은 말은 지가 다 해놓고 지는 안 해. 그래서 목사가 천국에 가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뭐 별 없, 거의 없. 여기서는 조금 이제 싸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목사 되시면 아무도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목사 안 된 게. 목사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네? 목사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말씀대로 안 살면 제가 무슨 목사? 좀비 목사. 살아서 말은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말하고 나서 내가 왜 했을까? 저도 맨날 얘기해요.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그 단어를 내가 왜 얘기했지? 설교하고 나서도 그냥 원고대로 할 걸. 괜히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괜히 얘기했어. 저는 얘기는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듣고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 왜 했냐고.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얘기하지 말지 왜 얘기했냐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멘트로 나갈 때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설교문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 빼요 또. 근데 그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설교 시간에 훅 줘갖고 얘기를 그 순간에 툭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확 질르든지 아니면 그냥 원고만 보고 읽든지. 근데 저는 적당하게 썼거든요. 원고가 거의 4분의 3이고요. 아니요, 때로는 10분의 9일 때 있고요. 간혹은 10분의 1, 때로는 5분의 1.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나올 때 상처받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 그거는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또 제가 제 자신을 변명하는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혀가 어떤 거 똑같냐면요, 배를 보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게 뭐예요? 키죠, 키.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건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거죠.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그러니까 우리 혀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요. 왜요? 우리가 말을 해서 온전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혀를 길들였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 돼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말수가 적고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을 성인 취급해 줍니다.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누구 죽이고 싶으세요? 우리 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회사 안에서 한 사람 죽이는 건요, 뭐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 왕따 시키는 거 있지요? 혀로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독 있는 뱀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들 우물도요, 단물이면 단물 나오고 쓴물은 쓴물 나오지, 단물 나왔다 쓴물 나왔다 이거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의 입은요, 오묘해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가 입술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행함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거지요. 14절,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령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 있잖아요. 내 것을 야곱처럼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는 건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지혜는 뭐예요? 이러한 지혜. 야곱 같은 지혜는 정욕적이고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죠.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제 머리 참 좋다.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좀 손해보는 지혜입니다. 내 것 좀 뺏기고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이루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게 세상이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무슨 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3절에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구해도 답이 없어요.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복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탕을 주실 때 그래요. 사탕.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예수를 처음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해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웬만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죽기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을 때 죽으면서 살아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이시죠.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응답은 안 와요. 왜요? 하나님 계신데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지요. 4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세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다 해요.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거 그거 다 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되고 싶으세요? 싫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찬양 가까이 하고 이런 삶만 사시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세상 것,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8절 말씀만 딱 잡고 가세요. 누구만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기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을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14절 끝에 보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왜 큰 복인 줄 아세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그 안개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잠깐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100년 동안 네가 선행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17절 뭐가 죄냐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도 못 하시고 이제 준비하셨던 굉장히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없는데 이 지하철을 항상 타고 다니면은 돈을 구걸하신 분들이 항상 있고 또 내려오다 보면 항상 이렇게 계단 중간에 항상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분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기서 저 앞에서 이제 돈을 구걸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딱 넣었더니 1,000원짜리가 없네. 10,000원짜리 하나 있네. 10,000원짜리 갖고 지금 애들 먹을 거 사갖고 가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주면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집으로 갔대요. 근데 집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이. 그분한테 그걸 못 주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요. 다시 갔대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10,000원짜리 툭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래요. 그래서 주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잘 주무셨대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이 말씀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걸리신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분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알면서 돕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많은 그 마음의 갈등 가운데 결국 다시 가서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인 거지요. 자, 이제 5장에 가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지요. 주님 오실 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인내로 살아가라.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뭐 하실 것 같아요? 싸웠던 사람 찾아가면서 내가 미안했어. 이거 다 풀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다 푸세요.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내일은 내일 가면 또 내일이죠. 내일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면 이 땅은 천국 됩니다. 이 땅이 천국 되면요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당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살면 예수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냐라는 거지요. 또 1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뭐라고요? 저는 고난 당할 때 찬송하라고 하고 싶어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한금 더 많이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즐거움이 있으세요? 저는 일이 잘 풀리세요? 너무 기쁘세요? 회개하십시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요. 일이 잘 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의 죄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는 자리에 가시고요. 삶의 극한 고난 가운데 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저도 하지만 이 말씀에 꼭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픔과 병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체할 것 같아요. 거룩한 체함입니다. 말씀 읽다가 체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다가 떼글떼글 구르셔야 됩니다. 말씀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지라도 말씀 때문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빼버리고 말씀만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비유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뭘 먹었는지는 내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우리 표피를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우리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늘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옆에 안 오는 이유가 마늘 냄새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안 나. 우리의 몸에서 소화를 다 해서요, 이게 다 양분으로 가고 마지막이 표피를 통해서 그 냄새가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서양 사람들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노린내 나죠. 노린내는 왜 날까요? 뭐 먹어서 나요? 고기 먹어서 그런 거예요. 고기 먹어서. 주로 고기 먹으니까 고기를 소화하고 맨 마지막에 표피를 열려서 정말 옆에 못 있어요. 여기 한 명만 앉아있으면 이 안에 냄새가 꽉 찹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딱 한 명만 들어가면요, 서양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만큼 마늘 냄새가 독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먹고 소화하면 그 말씀의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무슨 냄새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 말씀의 냄새가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뭘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소화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다 말씀 소화불량에 걸려있는 모습 혹시 아니세요? 그래서 소화불량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괜찮아요. 저도 소화불량 잘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소화불량 걸리더라도 또 소화해서 말씀의 향기가 날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천국에서 어머 왔네요, 어머 올 줄 알았어 하면서 천국에서 서로를 보면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